반갑습니다. 다음 달 6월 18일부터 3박 4일 동안 수영록교회에서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주최로 선교대회를 엽니다.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또 참석하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제가 함께 그날까지,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처럼 온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완전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자, 복음을 전하자, 그런 주제로 이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 소위 말하면 인터넷, 정보통신 기술의 아주 최첨단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 선교대회에서 저에게 플랫폼 선교라는 제목으로 4시간 동안 둘째 날 오후에 하는 일을 맡아서 이렇게 진행을 해달라고 요구왔습니다. 근데 제가 다음 달이면은 이 중남미권에 가서 선교 사역을 한 지가 25년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하고 제가 만 23년 만에 한국에 돌아와서 지금은 안식년으로 바이블타임 사역을 하고 있는데, 탈북자 수준의 삶을 삽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쓰는 한국말을 못 알아듣겠어요. 저희들이 25년 전에 선교제 갔을 때 각오하고 갔어요.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르기 때문에 각오하고 가서 거기에 있는 문화와 제가 갖고 있는 문화의 충격을 그래서 잘 견뎌내고 적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걸 역문화 충격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 알아듣고, 한국 사람인데 여기 살기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인 저한테 플랫폼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질문이 왔고, 특별히 쿠바는 인터넷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주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것을 고민하다가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말 그대로를 우리가 해석을 하면 발판입니다. 전철을 타려고 그러면 전철역 그 플랫폼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전철이 오면 거기서 문을 열고 타는 거죠. 저는 이 플랫폼을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제가 아주 시골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옛날 재래식 화장실에 가면 큰 돌이 이렇게 2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사물을 보는데, 그 돌판, 그 발판 2개의 돌, 그게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시대에 플랫폼이 준비되어 있으면 엄청난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는 그런 인터넷 회사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플랫폼은 뭐냐면요, 세계 어느 곳에든지 여기에 들어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을 사용하도록, 임대하도록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는 세계에서 가장 큰 호텔 회사인데, 호텔 방은 자기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등록을 해 놓으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쿠바는 인터넷이 없는데 쿠바에 여행 오는 사람들이 미리
에어비앤비로 연결하고 예약을 하고 쿠바에 있는 집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버 택시라 좀 들어보셨어요? 우버 택시도 아주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인터넷 플랫폼의 하나인데, 우버 택시는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입니다. 그러나 자기 택시는 한 대도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우버 택시를 딱 키면 내 주변에 있는 우버 택시가 어디 있는지 금방 인터넷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아주 저렴하게,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소피아라는 한 앵커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은 로봇입니다. 사람이 아니고 로봇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뉴스 앵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인공지능에 의해서 이게 다 만들어진 사람인데, 어느 앵커보다도 완벽하게 자기의 업무를 감당해냅니다. 수백 개의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물어보든지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고,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무섭다는 말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더 무서운 것은 앞으로 1년, 5년, 10년 후에 우리들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 문명의 이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기초가, 그야말로 그 바탕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는 아무 대책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제4차 산업혁명 시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대항을 해요? 어떻게 적응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도 없는 박사학위인데, 박사학위를 더 많은 공부를 하고 더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될까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은 5살짜리도 얼마든지 그거를 활용할 수 있고, 80 먹은 노인도 거침없이 그 플랫폼을 든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요, 길이요, 진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이라는 플랫폼을 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습니다. 천지를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플랫폼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범죄한 영원히 멸망받을 인류를 위해서 말씀, 플랫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란 플랫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데, 주님은 말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 말씀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으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데 재림의 주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의 플랫폼에 목숨을 건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말씀이라는 플랫폼에
걸려 넘어진 사람들의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돼서도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의 플랫폼 자리에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보다 빠른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영원한 진리는 없습니다.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는 불가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말씀이라는 플랫폼에 단순하게 따라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 말씀으로 보이지 않는 길을 가며 우리에게 이 플랫폼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읽고 먹을 수 있는 쓰여진 말씀으로 선물해 주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이란 플랫폼 하나를 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전략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사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야만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살고 있고 든든하게 성이 지어져 있어서 전투를 하여 정복해야 될 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단 한 가지 단순한 전략을 줬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죄하러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할 때 내 입은 입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먹는 거, 말하는 거, 물어뜯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입은 먹는 기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냐면 밥 먹듯이 먹으면 됩니다. 아멘? 이 말을 뒤집으면 밥을 안 먹으면 말씀을 안 먹으면 밥 먹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저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과 약속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먼저 먹지 않으면 밥을 안 먹겠습니다. 혹 여러분 그런 마음이 동하시면 결정하셔도 되는데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얘기입니다. 저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약속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먹기 전에 핸드폰을 열지 않겠습니다. 밥 안 먹는 것보다 핸드폰 안 여는 게 훨씬 더 힘듭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러 가는데 카톡을 열어봐야 돼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근데 그걸 억제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열어보는 거, 이건 보통의 인내가 아니었고 보통의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물고 늘어질 수 있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플랫폼보다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고 우리를 속이는 가짜 플랫폼은 언제나 우리에게 도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책을 매일 밥을 먹듯이 먹게 되면 그 먹은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 안에 쓰여진 말씀을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할 때 묵상이라는 단어가 스페니쉬에서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요, 소가, 반추동물인 소가 먹은 음식을 계속 끄집어내서 먹게 되죠. 위가 4개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씹어 먹는 그것이 묵상이란 단어의 뜻입니다.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걸 내가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읽고 먹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끌고 갑니다.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먹을 때 엄마 젖의 영양가가 얼마나 되는지, 단백질이 얼마인지 그건 모릅니다. 그냥 배고픈 비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빨아먹습니다. 먹기만 하면 그 젖이 아기의 몸속에 들어가서 피가 되고 살이 되고 필요한 것에 공급이 되고 삶의 에너지가 되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로 먹고 말씀을 바로 읽으면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자라게 만듭니다. 그렇게 돼야만 비로소 그 쓰여진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어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기를 원하겠어요? 모두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먹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플랫폼이라는, 말씀이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편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플랫폼 위에 자신의 삶을 세워놓고 승리의 삶을 살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발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여러분이 기대하는 플랫폼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의 삶의 가장 기초가 되고 근거가 되는 플랫폼이었습니다. 특별히 다윗은 골리앗 장군과의 전투를 할 때 물맷돌 하나를 가지고 골리앗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윗에게 있어서 물맷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물맷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만들 수 있는 것처럼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윗의 삶 전체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게 매일매일 함께 살았던 그의 진정한 플랫폼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것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요셉 같은 경우에 교회의 헌금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말하면 세상에 발달되고 준비된 플랫폼을, 인터넷을 통해서 요셉이 세계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렸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집트에 준비된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요셉이 자기 가족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다니엘과 느헤미야도 이미 세상에 준비되고 만들어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을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발전하고 더 앞서갈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붙잡혀서 그것들을 넉넉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사용하는 물맷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이블타임이라는 이 조그만 책입니다. 이거는 말씀 묵상책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말씀 묵상책에 나와 있는데, 이 바이블타임은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건 성경 본문만 있습니다. 해설도 없고 주석도 없고 간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먹기 위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먹으면 안 됩니다. 섞어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말씀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작은 바이블타임 요 책자는 1년에 신약 성경을 한번 통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두꺼운 거는 1년에 신구약을 한번 매일매일 먹고 매일매일 읽고 묵상하고 통독하여 1년에 신구약을 한번 통독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밥 먹는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주일 설교에 가장 중심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잘하고, 그래서 아주 은혜스러운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했어요. 한국 사람이든 또 현지인이든. 놀라운 것은요, 안 변해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주일 설교 제가 은혜스러운 말씀 했어요.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습니다. 오늘 저녁 되면요, 저도 제가 설교한 제목을 잊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주일에 예배에 와서 말씀을 은혜 받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그거로 충분하지 않다는 거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매일매일 밥을 먹지 않으면,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절대로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의 비밀이 뭐냐면요,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오늘이 지나면 먹을 수 없다. 이게 만나의 비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불만과 출신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의심과 출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나가 내릴 텐데 그날 것만 거두어 먹어라 그랬습니다. 근데 만나가 내리는 첫날 어떻게 했죠? 내일 것까지 준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만나는 오늘 분량은 오늘 먹어야만 됩니다. 어제 걸 먹으려면 없습니다. 내일 거 먹으려도 불가능합니다. 매일매일 그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날은 꽝입니다. 아니, 제 삶이, 제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바이블타임이라는 작은 책자는 1년에 매일매일 성경을 먹으면서 성경을 한번 통독하도록 준비된 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큰 성경을 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먹을 수 있다면 바이블타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똑같은 언어로 된, 똑같은 버전으로 된 바이블타임을 가지고 함께 읽으면 매일매일 이 말씀을 먹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바이블타임이라는 이 사역은 30개 언어로 55개국에 매월 약 30만 권의 바이블타임이 출판되어 배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30만 권의 바이블타임 중에 70% 이상이 읽혀집니다. 먹습니다. 바이블타임의 목표가 있는데, 타겟이 있는데, 이 바이블타임 요 끝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패밀리라고 써 있어요. 가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데,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면 그 가정이 변화됩니다. 공동체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마을이, 도시가, 나라가 변화됩니다. 이 바이블타임이라는 말씀 묵상집이 2012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2013년 1월부터 쿠바, 도미니카, 아이티에 공급이 되면서 이 사역이 이제 글로벌적으로 확장이 되었습니다. 쿠바에 10,000권, 도미니카에 7,000권, 아이티에 5,000권인데, 특별히 아이티는 이제 크레올이라는 불어에서 나온 언어인데요. 5,000권 중에 3,000권이 고아인 아이티 고아들에게 공급이 되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이티는 고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아이티에 있는 고아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들이 더 이상 자기 아이들을 양육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까운 고아원에 맡기면 집보다는 조금 더 잘 먹고 조금 더 배울 수가 있습니다. 고아원을 하는 대개는 모든 개신교회들이 고아원을 합니다. 아주 조그맣게 고아원을 하고 조그맣게 학교를 합니다. 그 고아원에다가 부모들이 위임을 하고 맡기는 거죠. IT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은 IT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18살이 되면 고아원을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IT에 있는 교도소의 재소자 중에 남자들 중에 70%가 고아 출신입니다. 그리고 18살이 된 고아 여자아이들이 고아원을 떠나게 되면 IT 정부의 통계에 의하면 60% 이상이 매춘부가 됩니다. 여러분 혹시 IT를 방문하게 되면요, 한 2박 3일 정도 방문하고 나오면 누구든지 똑같은 말을 합니다. 와, IT는 하나님이 버린 나라야. 하나님이 저주하신 나라야.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잠근 나라야. 이북도 하나님 잠근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바이블 타임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고아들에게 3,000명의 고아들이 이 말씀을 먹이는데 저는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IT는 소망이 있다.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 잠깐 동영상을 보겠는데요. 이 동영상은 IT의 수도가 포르투 프랭스입니다. 약 300만 명 삽니다. 그 300만 되는 포르투 프랭스 수도 중에 아주 가장 위험하고 가장 못 사는 빈민촌이 있는데 시티 솔레이라는 빈민촌입니다. 그 뜻은 태양의 도시입니다. 이름은 끝내줍니다. 30만 명이 사는데 30만 자루의 총을 가지고 삽니다. 거기 사는 사람들은 일해서 직장 다녀서 먹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총과 칼 가지고 나가서 강도짓 해서 먹고 삽니다. 외국인이 그곳에 들어가면 반드시 강도를 만납니다. 그냥 들어가면. 그런 곳에 이 바이블 타임이 3,000권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깐 우리 동영상을 보겠습니다. 특별히 IT의 수도가 포트프린스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포트프린스에서도 가장 어려운 지역, 위험하고 가난한 지역이 시티솔레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저희가 본 광경은 지금 보시는 이 바이블 타임이라고 하는, 정말 이 아이들이 매일같이 이 묵상집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요. 그리고 그 말씀을요, 요절 말씀을 다 외우는데요. 여기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목사들보다 더 많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많이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어렸을 때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먹을 거를 제공받아도 제 얼굴에 버짐이 가실 날이 없었거든요. 머리에 빵꾸 난 것처럼 영양결핍의 흔적들이 가실 날이 없었고요. 아무리 NGO 단체나 UN의 구호 물자로 그들을 먹이고 하려고 해도요, 그들의 얼굴에 있는 잿빛이나 또 버짐이나 이게 가시지 않았는데, 이걸 한 다음에요, 그들의 얼굴이 혈색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삶에 웃음이 생겼고요, 버짐이 없어졌어요. 아무리 많은 의사들이 가서
뭐 비타민을 주고 먹을 걸 주고 치료를 해줬는데도 버듬이 있었는데 이걸 제공해 준 순간 이들이 이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고 외우는 순간 그들의 얼굴에 버짐이 없어지고 혈색이 없어졌어요. 우리 잠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0.3%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노벨상을 받은 유대인들은 전체의 약 30%가 됩니다. 혹 여러분 유대인의 머리는 좀 크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이들을 이 공립학교에 보내지 않습니다. 대학 갈 때까지 회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13살이 되면 유대인 아이들이 성인식을 합니다. 성인식 할 때 가장 많은 조건 중에 가장 어려운 조건이 뭐냐면 모세오경, 성경의 첫 번째 5권을 다 암기해야 됩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흔드는 저 아이들이 뭐냐면 그 말씀을 이제 안식일 날 암송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일 3시간씩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매일 암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세계 군사, 정치에 정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유대인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예루살렘이 수도가 됐고 이스라엘 수도가 됐고 미국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만한 힘이 있는 거죠. 여기 보는 이 아이들이 2013년 동영상인데 다음 그림 보면요. 이 아이들이 2013년에 15, 14, 12 뭐 이런 나이였어요. 그래서 5년 동안에 바이블 타임을 통해서 신약을 3번 통독했고요. 묵상했고요. 그리고 구약을 1번 통독했습니다. 이제는 이 아이들이 뭐가 됐냐면요. 바이블 타임 티처,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100불을 주고 이 아이들을 고용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2 고아원 이상을 방문해서 이 바이블 타임 가지고 말씀 묵상하는 것을 나누고 가르쳐주고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주일은 교회 전도사로 사역을 합니다. 말씀에 아주 도가 텄습니다. 그래서 IT가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저는 한국에서 목회를 10년 정도 하다 갔는데요. 그 전에 목회를 막 시작하기 전에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이블타임 사역이 어린이 전도협회하고 연결이 돼서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는 205개 나라에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가 205개 나라에서 800만 명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300만 명의 어린이가 2017년에 굿뉴스 클럽이라는 새소식반이라고 하는 어린이 셀 모임에 한 번 이상 참여하는 어린이가 3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작년 11월에 국제 어린이 전도협회하고 저희하고 MOU를 맺었습니다. 그 300만 명의 어린이에게 바이블 타임을 전해주자. 300만 명의 어린이가 매일 전 세계 곳곳에서 매일 하나님 말씀 읽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도 살아간다면 세상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는 2년 전에 쪽복음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건 요한복음 쪽복음입니다. 이 앞에 보면은 구원의 도리가 간단하게 소개되어 있고 그리고 요한복음이 20장에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여기 안에는 요절을, 절수를 뺐습니다. 그냥 일반 책처럼. 그래서 이거를 더 스토리라는 이름으로 회교권 30만 명의 어린이전도협회 어린이에게 이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한 가지 꿈을 새롭게 꾸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이 요한복음 쪽복음을 하늘나라 이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바꿔서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전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통일이 된다면 아니고요. 지금부터 북한에 있는 어린이들에게 북한말로 된 요한복음, 쪽복음을 전해줘서 그 아이들이 이거를 읽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읽기만 하면 반드시 그 말씀이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말씀이 자신의 삶의 플랫폼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먼저 만나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다 셀 수 없는 수많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을까요? 성경 어디에도 나 때문이라고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구원받고 복받은 나를 통하여 이 땅에 아직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지 못하고 그 복을 누려보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복음을 나눠주고 그 복을 나눠주라고 여러분과 제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구원받고 복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산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의 물맷돌과 같은 영원히 변치 않는 영원한 플랫폼인 생명의 말씀이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어린 심령들에게, 북한에 있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져서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일에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고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근거요, 전부요, 미래요, 소망이요, 생명이요, 길이 되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그 말씀이 우리 주님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만났고 우리가 그 뭘 누리고 그 구원의 기쁨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아직도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써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써 주시옵소서. 이 복음이 힘있게, 분명하게, 바르게 증거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